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중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기억하는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때에 은유, 직유, 환유, 제유법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하셔서 그 기억은 아주 또렷이 남아요. 비유의 방법으로 어떤 모습을 표현하거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은유나 직유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독자의 마음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의 팀 코치는 호랑이와 같다. 그럼 느낌이 먼저 오시지요. 내가 연설을 한 후에 천둥 번개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 중에서 천둥 번개처럼 우리 귀를 울리는 얼음같이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느껴지죠. 그래서 잘 쓰여진 혹은 유명한 소설을 본 이후에 그것을 각색하고 표현한 영화를 보면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세한 비유라든가 또 직유의 방법들이 다 삭제하고 영상만 보기 때문이지요.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It rains cats and dog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 고양이 같이 비가 온다 이런 건데 이야기를 하면 개 고양이 싸워도 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억수로 내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개가 고양이가 싫어하겠어요. 왜 자꾸 이런 나쁜 곳에만 등장하는지. 이런 표현들은 어떤 사물이나 또 상황을 이해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얘기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유로의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이 얘기는 단어는 파라볼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패라볼이라고 쓰지요. 그 의미는 원래 옆에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고 현실적으로 이해하듯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를 악한 포도원의 농부라고도 하고 또 소작인의 비유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던 그런 상황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공강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은 토지가 모두가 지주들,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로마의 점령 세력과 결탁해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상류층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땅만 가지고 그리고 부자 지주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세를 주어서 경작하도록 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인이었고 소작료를 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세금 내고 소작료를 바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그 농민들 가운데는 이런 반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농민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에 항거하는 반란이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향 땅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대가 되기도 하고 또 의분이나 정의감에 있는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열심당, 젤로 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을 부르짖던 그런 모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부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유사한 사건들을 아마 접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들은 사실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실적으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작농의 이야기, 그리고 멀리 그 소작농에게 자기의 포도원이나 땅을 주어서 경작해 하고 멀리 살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 포도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 농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주 농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이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 그리고 참 포도나무, 아주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등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극상품, 아주 제일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농에게 맡겨준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거나 또 경고를 줄 때에 극상품 포도에서 먹지 못할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될 때까지 그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한 번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종을 아주 흠씬 두들겨 폭행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능욕을 당하게 했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여러 종을 보냈는데 혹은 죽임을 당하거나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 보냈는데 성경에서 3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에게 이 땅을 준 주인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곧 자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유가 그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상속자 아들조차도 죽여버립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포도원 농부들이 악용을 하고 마지막 보낸 그 자비의 손길, 그 상속자마저도 죽인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야기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비유를 가르쳐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즉시 잡으려 하나 백성이 두려워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포도원 농부가 누구인지, 포도원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관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포도원 그 자체를 잘 관리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7절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 종들을 보낸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마지막 보낸 자기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누구의 권위로 하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은 적어놓지 않지만 한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주거나 그 농사를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불안당이나 악한 사람에게 맡기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처음부터 폭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순진하고 순수한 농부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폭도들로 변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해에 소작이 너무 안 좋아서 세를 줄 수가 없어서 종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 너무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이 포도원조차 세를 주지 말고 우리가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와 다르게 이들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이들로 하여금 폭도로 만들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인격이 파괴된 상태에서 주인의 종들과 그 아들까지 죽였을까? 사실은 그들이 자기의 본분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용인이었고 소장농이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포도원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겠다라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지배계급을 뜻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소장농과 같다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순종했고 그리고 잘 농사를 짓도록 노력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상속자만 죽이면, 그 아들만 죽이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혹은 전란이 있어서 그 부자가 죽거나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상속자만 죽이면,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 소장용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볼 때에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하나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망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과 저주와 고통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 이 농부의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 에덴의 그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마귀로 상징된 뱀이 나타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지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할 터인데 뱀의 유혹이 워낙 간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씀하셨어 라고 했을 텐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지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것을 넣어 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실 때도 항상 이 탐욕과 세상에 관한 욕심을 심어 넣어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어긴 것도 맞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못된 성품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인생관을 정의할 때 누가 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 이 인생의 소유주인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일곱째 날,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요 나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내 날이니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를 일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처음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는 그날이 내 날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행하던 날이었어요.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날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주객이 전도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지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주일날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때로는 궂은 날씨를 할지라도 주일 정해진 그 날에 주님께서 예배하라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들이 자신들이 고용일이라는 것, 소장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 되려고 하자 결국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인은 작은 마음의 잘못된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그 주인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소작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지요. 주인은 소장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 모든 관리와 거름을 주면서 그것을 잘 키우는 것은 소장님들의 책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더 많이 소출을 하면 자기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청지기 의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덕이 있다면 주인의 뜻과 의도를 열심히 찾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시간과 재능, 결국 내 생명과 내 인생까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결단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저수를 썼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현대 크리스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반쪽 예수만 믿어가는 것을 통박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반쪽 예수만 믿고 있다. 즉 구주, 세이비어, 구출자로서의 예수는 받아들이지만 주님, the Lord, 주인님으로서의 예수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고 구출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는 배척한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만병의 근원이다. 토저 목사님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유명 인사가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회고했다. 나는 하나님을 반창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걸 믿는 거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상처가 생긴 부위에 반창고를 붙여서 지혈을 하고 아물게 하듯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구조를 받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구출자이시므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반창고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주님, 곧 주인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있고 주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지요? 바로 포도원 품꾼들, 이 농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과 그 아들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 불순종한 모든 반역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비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을 주로와 말미암아 된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고 나서 한 구퉁이나 혹은 입구에 머릿돌이라고 새겨서 거기에다가 몇 날 며칠에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건축법을 알아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건축할 때에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에 틀을 세워서 철골이나
그 다음에 벽돌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갔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좀 달랐어요. 항상 모퉁이,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면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장 건축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건축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건축가는 전문가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가장 건축에 필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생에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사두개파, 권세자들, 정치가들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인생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버렸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그 건축의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기초로 삼는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행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난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로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 자신을 통하여 다시의 모퉁이돌,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처음 오실 때에 그분은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이 오히려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여겼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의 손에 심판의 칼을 들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들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그 당시에 맡겨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원 농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공부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 농부는 누가 될까요? 그 농부는 2000년 전에 살았다가 죽은 없어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약한 포도원 농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고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을 사고 포도원 망대를 짓고 그리고 펜스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 포도원에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게끔 다 이미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농부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지켜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 농부의 그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주인을 향한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주장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인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예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땅에 속한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주인공들이었고 세상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 상속자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포도원 농부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장 주인인 그가 다시 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맡겨진 임무를 다른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된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버림받고 죽임당한 예수님을 이런 새롭고 참된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라고만 우리가 인정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눈을 감게 되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런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도록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셔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고 기쁨이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닌 울타리를 쳐주시고 집 타는 틀을 만들어주시고 망대를 쳐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약속하셨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를 보며 우리를 되돌아본다. 포도원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가? 최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어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지는 않은가? 주인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본받고 살고 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쓰여졌다. 건물이 지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게 하셨고 모퉁이 마다 이어지는 귀한 돌이 되게 하셨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극성의 포도주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셔서 건물이 지어가고 있음을 되돌아본다. 우리 모든 삶의 방식,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본다. 나의 삶의 울타리를 쳐주고 즙틀을 마련하시고 망대를 만들어 인도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귀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한다. 참 귀한 묵상이에요. 이분의 묵상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현실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물어보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승현이라는 분이 이런 주인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분도 자기가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주인이 누군가를 고민하다 이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